이 구원의 그 십자가의 은혜, 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또 귀한 또 은혜를 또 이 말씀과 또 전도역정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전도역정 오늘 3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은 믿음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교재 한번 잠깐 보겠어요. 127쪽 오늘 중간까지 이렇게 볼 건데요. 짧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교재가 있는 분들 보시고 없는 분들은 그냥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길을 가던 크리스천은 한 언덕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이 언덕은 순례자들이 올라가 앞을 내다볼 수 있게 일부러 쌓아 올린 것이었다. 그래서 크리스천도 언덕 위로 올라가 앞을 내다보았더니 저 앞에서 믿음이 여행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크리스천은 큰 소리로 여보세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저와 함께 길을 갑시다, 이 말을 듣고 믿음이 뒤를 돌아보자 크리스천은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다. 기다려요, 기다려요, 제가 당신을 따라잡을 때까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생명을 구하려고 급히 가는 길입니다. 피의 원수가 제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소 화가 난 크리스천은 있는 힘을 다내어 급히 달려가 믿음을 따라잡았을 뿐 아니라 그를 앞질러 버렸다. 그리하여 앞서 가던 자가 뒤에 서고 뒤에 가던 자가 앞서게 되었다. 동료를 앞질러 버렸다는 자만심으로 의기양양한 미소를 머금던 크리스천은 발밑을 주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미끄러져서 길 위에 넘어지고 말았다. 믿음이 따라와서 그를 일으켜 줄 때까지 그는 일어날 수 없었다. 꿈에 보니 그들은 매우 사이좋게 함께 걸어가면서 순례 여행 도중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잘 빠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빠져왔고 이젠 길을 계속 가기 시작했고요. 한 언덕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먼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믿음이요. 믿음이요. 여행을 막 재촉해서 막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크리스천이 그 사람 불러요. 기다리세요. 제가 당신을 따라잡을 때까지만 말입니다. 근데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믿음이 처음에 잠깐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내 그냥 앞으로 계속 전진해 갑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뭐라고 하냐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생명을 구하려고 급히 가는 길입니다. 피의 원수가 죄의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각자의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믿음이 자라는 것은 내가 경건의 훈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도와줄 수 있죠. 그죠? 가이드할 수 있지만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은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친구를 전도한다고 매번 믿지 않은 친구와 같이 함께 주일도 예배도 안 드리고, 왜? 그 사람을 위한다고, 그죠? 그 사람이랑 친해진다고 그렇게 계속 생활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후퇴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예수를 딱 믿고 참 기뻤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을 전도해야지 하면서 자주 모임에 나갔는데요. 근데 그들은 이제 술을 마시고, 저는 술을 잘 이제 안 마셨죠. 그래서 음료수 마시고, 근데 제 믿음이요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그래서 내 갈 길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성경 공부 참여하고. 근데 친구들이 엄청 뭐라고 했죠. 야,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야, 이상해진 거래 막 그러면서. 근데 그때 제가 친구들이 계속 불러내고 있던 일반적인 모임을 자꾸 나갔다면 믿음이 자랄 수 있었을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요 이기적인 게 필요해요. 그 이기적인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쁜 의미로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뭐냐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저는 제 생명을 구하려고 급히 가는 길입니다. 급히 가는 길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끌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약간 멈출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요 이제 한두 번이죠. 왜냐하면 내 믿음까지 버리면서 누구를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그러면 방송에 나옵니다. 어떤 사고가 문제가 생기면 위에서 뭐가 뚝 떨어지죠. 그게 뭐죠? 산소 마스크인가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먼저 끼라고 해요. 나를 먼저 끼고 누구를 도와주라고 그런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살아야 남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도 좋지 않은데 누구를 돕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 앞서가는 믿음은요, 저는 제 생명을 구하려고 급히 가는 길입니다. 피의 원수가 제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래요. 그 운동 선수들 있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 올림픽이 4년에 한 번 열리죠. 근데 4년에 한 번 열리는 그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근데 그날 종목도요, 어떤 사람은 다이빙 선수예요. 여러분, 다이빙 떨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되죠? 1초 됩니까? 그 1초도 안 되는 그걸 위해서 막 수십 번, 수백 번, 뭐 수천 번을 이렇게 연습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오래전에 그 올림픽 때 그 금메달 딴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훈련받은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오래전에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수촌에 이렇게 밧줄이 쫙 이렇게 쭉 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근데 그거를 셀 수도 없을 만큼 왔다 갔다 해요. 뭐 지구 한 바퀴 돌 정도로, 그 정도로. 그죠? 여러분, 근데요, 그거 하면서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여러분, 복싱 선수들 있잖아요. 체급을 유지하려고 식사도 함부로 못 합니다. 그죠? 경량급, 중량급, 그 중량이 불어나 버리면 체급에서 뭔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중을 지키려고 음식 관리하고 음료수 같은 거 안 마시고 커피 같은 것도 안 마시고 술도 안 마시고 얼마나 관리를 합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그런지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유혹, 달콤한 유혹, 이런 유혹을 받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전진해야 되는데 이기기를 다투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앞서가고 있지만 그 사람의 부름을 거절하고 그냥 달려가 버린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먼저 가니까 크리스천의 기분이 상했습니다. 여기 보면 화가 난 크리스천은 있는 힘을 다해 급히 달려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같이 달려가는데 크리스천은 어떤 모습으로 달려간다고요? 화가 난 모습으로. 화가 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선의의 경쟁은 필요합니다. 근데 화가 나서 시기와 질투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요, 참 위험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호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랑 막 경쟁을 해요. 근데 그 경쟁의 동기가 그 사람을 시기하고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나오는 경쟁심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사랑했던 그 연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란 듯이 나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 그래서 사랑도 하지 않는데 그렇게 결혼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파혼했어요. 왜 결혼한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났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수한 의도로 행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예.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저를 좀 돌아보았거든요. 왜 돌아보았냐? 앞서갔던 사람을 이기려고, 근데 화가 난 마음으로 막 달려갔죠. 이기긴 이겼어요. 근데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다툼과 허영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이 목회를 잘할 줄 몰랐어요. 딱 보면은 기도 생활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성경도 많이 안 보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제가 겉으로 본 모습일 뿐이죠. 그분이 제가 모르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이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지 저는 보지도 못하면서 그냥 겉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근데 목회를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 안에 막 시기심이 막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막. 네. 겉으로는 축복해 주지만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런 모습 아닌가요? 앞서갔던 선배들이 있어요. 막 이겨야지 막. 이겼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졌다네. 동료를 앞질러 버렸다는 자만심으로 의기양양한 미소를 머금던 크리스천은 발밑을 주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미끄러져 길 위에 넘어지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있잖아요. 자녀 양육하고 자녀를 대학 보내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경쟁 때문에 한다 그러면 잘 되면 울줄해지고요, 안 되면 또 열등감에 빠집니다. 친척 간에, 형제 간에, 그죠? 다들 막 여러분들 막 그런 조카들 또 손주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손주들 많잖아요. 근데 막 사돈지 간에 어떤 뭐 대학 가는 것, 결혼하는 것, 취업하는 것, 우리 가정보다 어떤 가정이 잘 되면 막 배가 아프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열심히 하는 이유가 경쟁 때문에 그런다. 다투기 위해서, 화가 나서 허영 때문에 한다 그러면 항상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결국 여러분,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될 때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할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가 어렵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툼과 허영과 헛된 영광으로 할 때에, 그죠?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안 좋은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모함을 하고, 그게 뭡니까? 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 정치를 보면요, 늘 비방하는 것이 선거 공약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게 다 뭡니까? 다툼이나 허영과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일악을 하게 되면 서로 노엽게 만들거나 서로 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 크리스천이요, 그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갔던 사람을 따라가는 이유가 그 사람의 모습을 도전받아서 좋은 동기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내가 저 사람은 꼭 이기고 말 거야,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를 무시했어? 내가 저 사람 꼭 이기고 보란 듯이 자랑할 거야. 그죠? 그래서 그가 막 앞질러 버렸죠. 이 앞질러 버렸을 때에 얼마나 희열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잠시 자만심, 동료를 앞질러 버렸다는 자만심으로 의기양양한 미술을 먹었던 크리스천이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죠? 우리 안에 허영과 다툼이 이 모든 일의 동기가 되면, 잘 되면 우쭐하고 안 되면 좌절하고,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상심하고 낙심하는 그런 반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확실히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의 이름이 믿음인 것처럼 그 믿음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일으켜 줍니다. 자, 여기 보면 믿음이 따라와서 그를 일으켜 줄 때까지 그는 일어날 수 없었다. 예. 결국 믿음의 도움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의 도움으로.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막 앞질러 가서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상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지금 이 믿음은 그 사람에게 다시 와서 일으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대화를 나눠요. 대화.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순례 도중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한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크리스천이 넘어졌지만 믿음이 일으켜주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빌립보서 바로 앞장이 에베소서죠. 4장 29절. 자, 우리가 어떠한 대화를 해야 되는가? 신앙인들과의 대화.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볼 건데요, 그동안 순례의 길을 떠나오면서 그 여정을 밟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거기서 다시 회복되었던 것들, 그러한 신앙적인 대화를 아주 긴 분량에 걸쳐서 이들이 대화를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도전을 주기도 하고 서로 자신의 실패담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먼저 겪었던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을 서로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동병상련에 같이 고통하고 있고 같이 힘들었던 것을 서로 나누면서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처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듯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라고 했듯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크리스천은 은혜로 사마귀 음침을 잘 지나왔지만 순간적으로 교만이 들어갔고 순간적으로 다툼과 허영심이 들어갔고 헛된 영광이 들어와서 좋은 동기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무조건 이겨야겠다라는 이기심과 헛된 영광으로 나가다가 그는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질투와 시기를 통해서. 하지만 믿음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줬고 두 사람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걸어왔던 여정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성도가 된 것은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은혜로운 관계 가운데에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